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수요 오전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결심을 굳게 했으나 그 결심이 채 3일 가지 못하고 무너지는 것을 일으켜 작심삼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2024년이 지난 지 벌써 한 달이 거의 다 지나갑니다. 우리는 매번 새해가 될 때마다 올해는 이렇게 살아야지 하고 결심을 하고는 합니다. 그러나 그 결심이 오래가지는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구정이 다가오니까 그 구정 때부터 다시 새롭게 이제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야지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모두에게 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사람의 결심은 그리 오래가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결심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결심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결심을 신학적인 용어로 하나님의 작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는 하나님의 작정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3장 1항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장차될 모든 일들을 작정하셨는데 이는 그의 뜻에 가장 지혜롭고 거룩한 계획대로 하신 것이며 자유로이 또는 변동 없이 하신 것이다. 그러나 그가 죄를 내시지는 않았으며 피조물들의 의지를 억압하지 않으셨고 자연 법칙의 자유나 우연성을 빼앗지 않으시고 도리어 성립시키신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하나님의 작정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정의를 들을 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하는 그런 의문표가 들고는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정의를 조금 쉽게 풀자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장차 일어날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우리가 과학과 수학을 통해 발견한 어떤 우주의 법칙 같은 것들도 포함이 되어 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작정하심은 이 세상을 향한 온 우주를 향한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작정 중 우리의 마음속에 가장 와닿는 것은 어떤 과학 법칙이나 수학의 공식 같은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원한 계획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그 사실에 있을 것입니다. 저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죄와 죽음의 권세 아래에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악의 구렁텅이에 빠져서 그것을 즐거워하고 있는 우리들을 건져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한 계획 속에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조직신학자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작정을 잘 보여주는 장면으로 원래는 우리가 시편 말씀을 봐야 되는데 그 시편 말씀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회심을 이 하나님의 작정을 잘 보여주는 본문으로 선택하고는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사도 바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신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과 16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거라. 그는 내 이름을 이방 사람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가지고 갈 내가 택한 내 그릇이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할지를 내가 그에게 보여주려고 한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그 그릇으로 영원 전부터 선택하셨습니다. 그가 비록 교회를 핍박하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죽이려고 작정을 했다고 하더라도 예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사도 바울을 주님의 귀한 그릇으로 사용하실 작정을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바울은 나중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5절과 16절인데요. 그러나 나를 모태로부터 따로 세우시고 은혜로 불러주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방 사람에게 전하게 하시려고 그를 나에게 기꺼이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내가 이미 모태에서부터 내가 이미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은 나를 선택하셨고 나를 작정하셨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회심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작정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이야기를 통해서 함께 이 어렵지만 이 정말 설명하기 어려운 교리들을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문 1절을 보시면 이제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그가 어떻게 이 성경의 페이지에서 등장하는지를 보여주는데요.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표현은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다는 표현입니다.
이 말을 직역하면 사도 바울이 지금 위협과 살기로 호흡을 하고 있다는 표현입니다. 위협과 살기로 숨을 들이쉬고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호흡은 생명의 기본적인 동작이자 삶을 이어나가는 동력입니다. 숨이 끊어지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게 되죠. 결국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위협과 살기로 숨을 들이마시고 있다, 호흡하고 있다는 표현은 그가 그리스도인을 향하여 얼마나 큰 분노를 가지고 있는지 보여주는 그런 본문입니다. 당시 사울은 스데반과 같은 초대교회의 주요 인물을 죽이면 이 예수 운동이 다 끝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울의 착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스데반의 그 핍박과 순교를 통해 축소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확장되고 퍼져나갔기 때문입니다. 이 장면을 목격한 사울은 그리스도인을 향한 더 큰 분노와 더 큰 위협을 가지게 됩니다. 당시 유대교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에 충성하고 정결하게 살아가게 된다면 바벨론 포로 때 떠나신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율법에 충성을 하면, 모든 사람들이 이 율법에 대해서 정결하게 살아간다면 마침내 우리를 떠나셨던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바로 유대교와 바울이 생각했던, 사울이 생각했던 개념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바리새인이었던 사울의 입장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라는 이단을 퍼뜨리고 있는 곰팡이 같은 존재였던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는 것을 막는 곰팡이 같은 존재들이 바로 이 예수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사울의 입장에서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는 것을 방해하는 악 그 자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돌아오시기를 간절히 고대하던 사울의 입장에서 복음의 확산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확산은 어떻게든지 막아야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그리스도인을 향한 사울의 분노와 증오에 더욱 불을 지폈던 것입니다. 그때 좋은 아이디어가 사울의 머리를 스쳐 지나갑니다. 바로 로마 제국이 유대 사회에 준 특혜가 하나 있었는데요, 망명자 소환법이라는 특혜였습니다. 마카베우상이라는 외경을 보면, 혹은 이제 유대의 문헌들을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만일 유다 나라에서 악질 분자 노릇을 하던 자들이 당신 나라에 피신하거든 대제사장인 시몬에게 넘겨 그가 자기네 법대로 그들을 벌할 수 있도록 해두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유대와 로마 제국이 서로 협정을 맺었던 내용입니다. 사울은 이런 아이디어를 들고 이제 대제사장에게 가서 본문 2절에 따르면 그리스도인들을 잡을 수 있는 공문을 이제 받게 됩니다. 어쩌면 사울은 앞으로 붙잡을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스데반과 같이 죽일 계획을 가지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자신은 구약 성경의 비느하스나 엘리야와 같은 사명을 가진 자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비느하스와 엘리야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여호와를 향한 열심을 가지고 이스라엘 내에 있는 악을 제거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비느하스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가지고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음란한 짓을 했던 그 사람을 창으로 꿰뚫어 죽임으로써 이스라엘 내에 있었던 악을 제거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비느하스에 대한 평가를 여호와에 대한 열심으로 이 사람이 악을 제거했다, 앞으로 이 비느하스 계열을 통해서 제사장을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엘리야는 하나님을 향한 그 열심을 가지고, 여호와를 향한 그 열심을 가지고 바알 선지자 850명을 제거했습니다. 그러므로 사울은 이러한 열심을 가지고 이스라엘 내에 있는 그 악을 제거하기 위한 열심을 가지고 교회를,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뿌리까지 뽑으려고 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사울이 교회를 핍박했던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훗날 자신의 이러한 모습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빌립보서를 보시면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라고 자신을 평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적으로는
완벽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이 바울과 같이 완벽해야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그래서 포로를 겪고 있는, 여전히 로마 제국의 압제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이 용서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그는 하나님께 열심을 다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최선을 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어떻게 하면 오직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다할까, 이 열심을 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까, 이것을 늘상 고민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스라엘 안에 있는 그 악을 제거하고 유대 민족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들로서 서게 될까, 이것을 고민하던 자였습니다. 이처럼 사울은 분명히 하나님께 충성을 다했습니다. 여기까지만 들으면 뭔가 좀 이상합니다. 하나님께 충성은 다 했는데 그 충성의 방향이 우리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뭔가 잘못된 것처럼 보입니다. 진짜 문제는 사울이 생각했던 하나님은 자신의 생각과 열심과 노력이 들어간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유대 사회라는 문화와 전통이 반영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즉 사울이 섬기는 하나님은 사람의 틀에 길들여진 하나님이자 만들어진 하나님이었던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살아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유대 사회가 만들어낸, 자신의 열심이 만들어낸 하나님이었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것이 사울이 진짜 하나님을 보지 못했었던 이유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생긴 종교적 틀은 특별한 일이 아니고서야 도무지 깰래야 깰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종교적 틀이 우리 주변에서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생각한 하나님, 내가 보는 하나님, 그것을 강요하고 그것을 틀대로 만들어서 남에게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보는 그 하나님의 시야가 얼마나 좁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만의 틀을 만들어서 그 하나님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고 그 틀을 따르지 않으면 너는 죄인이라고 규정하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종교적 틀에 갇힌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은 이런 사람의 틀에 갇힌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리고 진짜 하나님만이 이런 종교적 틀을 깨뜨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선한 것대로 계획하시고 모든 것을 영원전부터 작정하시는 하나님만이 그 틀을 깨뜨리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작정하신 것을 시간 속에서 구현하고자 하십니다. 이제 장면은 사막 한가운데를 걷고 있는 사울에게로 장면이 전환이 됩니다. 그는 자신의 정보통에게 그리스도인들이 다메섹까지 퍼져나갔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급하게 이제 그곳으로 향하게 되죠. 왜냐하면 다메섹은 그 당시 교통의 요충지였기 때문입니다. 만일 그리스도인들이 그곳에서 예수를 증언한다면 복음이, 오늘 보는 우리 본문 2절대로 그 도가 온 땅에 퍼지는 것은 시간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교통의 요충지에서 그리스도를 전한다, 예수를 전한다, 이제 온 세상으로 예수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은 시간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의 거리는 약 220km 정도 되는 거리였습니다. 오늘날의 우리에게는 그 정도 거리는 아주 금방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차로 3시간 정도면 갈 수 있는 그런 거리인 것이죠. 그러나 당시 교통수단이 말이나 나귀가 전부였던 시대를 감안한다면 220km라는 거리는 정말 큰 마음을 먹고 5일에서 6일 정도를 가야 하는 그런 거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그리스도인들을 잡기 위한 그 마음에 불타서 긴 여정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 사울의 분노가 얼마나 컸는지,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 대한 증오가 얼마나 컸는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사울은 긴 여정 가운데 자신의 마음을 바로잡기 위하여 기도를 하면서 그 여정들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의 기도와 말씀 묵상은 이제 유대인의 그 전통에 따라서 기도도 하고 묵상도 하고 그랬을 것인데요.
시간에 맞추어서 기도를 하고 전통에 따라 신명기나 에스겔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5, 6일 정도 되는 거리를 긴 여정을 떠났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당시 유대인들이 묵상했던 그 내용 중에 에스겔 1장에 대한 환상이 그 묵상 내용 중에 하나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에스겔 1장은 하나님의 임재가 예루살렘을 넘어서 이방 땅에도 임하는 그런 환상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바벨론까지 오셔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그런 환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이 장면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마지막 날이 올 때, 구약 성경이 이야기하는 그 여호와의 날이 올 때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히 넘칠 것이라는 소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곧 돌아오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만 오시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확장한다는 그런 내용이었던 것이죠. 이것이 구약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던 여호와의 날에 대한 소망이었습니다. 사울은 이 환상을 묵상하면서 이때가 속히 오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했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시기 전에 사울이 반드시 해야 할 것은 이스라엘 내에 있는 이런 악의 무리들, 곰팡이 같은 존재들을 반드시 없애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악에는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아 죽은 예수를 메시아라고 떠들고 다니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없애는 것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사울은 이런 식으로 자신의 마음을 다잡고 또다시 다잡았습니다. 이렇게 긴 여정이 끝나갈 때쯤 저 멀리 다메섹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예수 운동이 활발히 일어나고 있는 그 다메섹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곳에 가서 이 영장을 들고 저 사람들을 잡아야겠다는 그런 불타는 마음이 솟구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때 태양보다 더 밝은 빛이 사울에게 다가옵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보시면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게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여기서 빛은 단순한 빛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의 빛은 구약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임재하실 때 나타나는 그런 현상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현상이 강한 빛이라는 것이죠. 특히 선지자들이 이 빛에 들어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천상회의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천상회의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이제 천사들과 하나님과 그리고 선지자가 함께 회의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에스겔이 이 빛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성경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에스겔 1장인데요. 3절과 4절입니다. 주님께서 바벨로니아 땅의 그발 강가에서 부시의 아들인 나 에스겔 제사장에게 특별히 말씀하셨으며 거기에서 주님의 권능이 나를 사로잡았다. 그때 내가 바라보니 북쪽에서 폭풍이 불어오는데 큰 구름이 밀려오고 불빛이 계속 번쩍이며 그 구름 둘레에는 광채가 나고 그 광채 한가운데서는 불 속에서 빛나는 금부치의 광채와 같은 것이 반짝였다. 그리고 이제 그 안에 들어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26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또 그들의 머리 위에 있는 창공 모양의 덮개 위에는 청옥처럼 보이는 보석으로 만든 보좌 형상을 한 것이 있었고 그 보좌 형상 위에는 사람의 모습과 비슷한 형상이 있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 보좌 형상 위에는 사람의 모습과 비슷한 형상이 있었다. 27절 계속 보시면 또 나는 그의 허리처럼 보이는 그 위쪽에서 금부치의 광채와 같은 것이 불꽃처럼 안팎으로 그를 둘러싼 것을 보았는데 그의 허리처럼 보이는 그 아래쪽에서도 나는 불꽃과 같은 모양을 보았다. 이렇게 그는 광채로 둘러싸여 있었다. 그를 둘러싼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 속에 나타나는 무지개같이 보였는데 그것은 주님의 영광이 나타난 모양과 같았다. 그 모습을 보고 나는 얼굴에 땅을 대고 엎드렸다. 그때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내가 들었다. 이것이 에스겔이 천상회의에 들어갔을 때 보았던 환상입니다. 흰 보좌 위에 엄청난 영광을 가지고 있는 사람 같은 이가 그곳에 있었던 것입니다. 사울은 바로 이러한 천상회의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에스겔이 보았던 천상회의, 이사야가 참여했던 그 천상회의에 사울이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제 사울은 그 환상 가운데서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내 열심과 내가 하나님을 향한 그 충성을 이제야 알아봐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제 나에게 보여주심으로써 하나님의 도구로 날 사용하려고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땅에 엎드려 있었던 사울은 이제 조금씩 고개를 들어 보좌를 계신 분을 보게 됩니다. 보좌에 계신 그분은 우리가 방금 전에 읽었던 에스겔 선지자가 보았던 사람 같은 이가 그 보좌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그런 분이셨죠. 그리고 그분을 조금 더 자세히 보자 사울은 기겁을 하기 시작합니다. 충격과 공포에 휩싸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과 같은 그분의 얼굴을 보니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의 얼굴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갑자기 사울의 모든 세계가 다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사울이 만들었던 그 종교적인 틀이 다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만들어냈던 하나님이 다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보좌에 계신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26장에 이 부분이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사울아 사울아 너는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돋친 채찍을 발길로 차면 너만 아플 뿐이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이다. 자 일어나서 발을 딛고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목적은 너를 일꾼으로 삼아서 네가 나를 본 것과 내가 장차 내게 보여줄 일의 증인이 되게 하려는 것이다. 너는 이 백성과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 너를 건져내어 이방 사람들에게로 보낸다. 이것은 그들의 눈을 열어주어서 그들이 어둠에서 빛으로 돌아서고 사탄의 세력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며 또 그들이 죄 사함을 받아서 나에 대한 믿음으로 거룩하게 된 사람들 가운데 들게 하려는 것이다.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이 부르신 목적 자체에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과 계획이 앞으로 어떻게 펼쳐지게 될 것인지에 대한 예고가 가득히 있습니다. 사울의 이 경험은 이사야와 에스겔 선지자가 소명을 받았을 때의 그 상황과 정확히 똑같습니다. 사울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자신이 생각했던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틀 안에 갇혀 있었던 하나님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세계적인 신학학자는 이 사건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오래전부터 내려온 이스라엘의 성경이 구약 성경이 말했던 일이 이뤄진 일이자 그가 그 시점까지 바울이 그 시점까지 성경에서 읽어왔던 것을 완전히 부정한 일이었다. 창조주 하나님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시고 이 예수가 정말로 이스라엘의 메시아일 뿐 아니라 한 분 하나님이 몸소 친히 행하시겠다고 약속하셨던 일을 행하신 이임을 선언하셨다. 사울은 지금까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충성을 다하며 살아왔습니다. 한 분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헌신하며 살았습니다. 그것은 정말 옳은 일입니다. 그러나 한 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그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과 작정이 무엇이었는지는 그것에 대한 바울의 이해는 틀렸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길들여지지 않은 하나님으로서 사울 앞에 나타나게 되신 겁니다.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이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작정하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계획하셨고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 땅의 모든 족속들이 이 모든 족속에는 우리까지 포함됩니다. 모든 족속들이 복을 얻을 것이라는 것을 영원전부터 작정하시고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계획은 사울이 생각하지도 못한 방법으로 사울이 상상조차 하지 못한 그 방법으로 이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 그 약속을 이루신 것입니다. 영원하신 그 계획과 작정을 이루신 것입니다. 사울은 이 사건을 통해 예수님을 만난 이 사건을 통해 자신이 만들어낸 그 종교적 틀, 자신이 만들어낸 하나님으로부터 나올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모든 것을 작정하시며 그것을 시간 속에서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을 통해 바울은 자신이 만들어낸 그 틀 안에서 나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울은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위대한 사도요, 위대한 신학자요, 위대한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작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작정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장차 일어난 모든 일을 영원 전부터 계획하셨다는 교리입니다. 그리고 그 계획에는 사도 바울과 같이 교회를 핍박하는 자의 회심도 포함이 되어 있고, 저와 여러분의 회심과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것까지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것이 하나님의 작정입니다. 그래서 토마스 보스턴이라는 청교도는 하나님의 작정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00년 전에 쓰여진 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의 작정 교리를 통해 어떤 경우에도 큰 위로를 누립니다. 일어나는 모든 일 또는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일은 그들에게 무엇이 가장 좋은 것인지 아시고 모든 일을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은혜로운 친구요 화해하시는 아버지에게서 오는 것을 아는 그들로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의 품에서 잠잠하고 유순하고 쉴 수 있습니다. 힘겨운 고난 속에서 신자는 얼마나 달콤하고 명랑한 삶을 누릴 수 있는지 모릅니다. 아무리 험한 일이 닥쳐도 신자는 하늘의 잠잠함과 평화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기쁨에 기꺼이 순응하고 모든 것을 끌어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영원한 경륜으로 결정되고 주어진 것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작정 교리가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하나님의 작정이라는 교리가 우리 삶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틀을 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 영원전부터 모든 것을 그분의 선하신 뜻대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게 되는 신앙의 렌즈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이 하나님의 작정 교리를 우리가 더욱더 묵상하고 묵상하여서 이 땅에서 믿음의 길을 가는 동안 우리의 위로가 되고 우리의 힘이 되고 우리의 은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